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그 모든 절차 중에 양의 피를 가지고 애굽을 나오는 이런 순서와 또 무교병을 먹음으로 애굽을 나오는 이런 순서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애굽을 나오는 이런 순서들을 함께 우리에게 기록해서 너희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는 것은 세 가지 절기와 세 가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려고 하면 이런 세 절기와 세 사건을 붙들고 그런 도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애굽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와 마귀와 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을 한마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망을 받게 되고,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한 세트입니다.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망은 나눌 수가 없고, 죄가 있으면 사망이 오고, 죄가 있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죄가 오게 되고, 또 사망 속에 있으면 죄 속에 있게 되고, 그래서 마귀와 죄와 사망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사망이 없거나 죄가 있는데 마귀의 이 모든 결박함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을 나오라, 이 말은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만 있어도 세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은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항상 이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인도했느냐? 어떻게 인도했느냐?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 인도해냈다는 것을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무교절이라는 절기와 초절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는 이것을 기록해서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 또 나오는 과정에서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일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 거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요 절차, 요 순수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려면 세 가지 절기와 애굽 땅에서 거기서 피 흘리심의 이 사건과 또 그 다음에 홍해 바다라는
바다를 건너는 그런 일과 또 누룩이 든 떡을 먹지 말라는 그런 것과 마지막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사건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이 온전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깨달아서 온전하게 붙들어야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옵니다. 그럴 때 능력이. 그래서 오늘 어제 3가지 절기와 또 한 가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고 이걸 믿지 아니하고는 애굽을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너희들이 알기를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안다 말은 듣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이 도리를 듣지 아니하고 알 길은 없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믿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씀이 저는 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들이 듣기를 원한다. 들음으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에 속한 그 후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으며 어떻게 광야를 지났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를 이 모든 노정을 똑똑히 아는 자가 되어야만 너희들도 애굽을 나올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의 목적은 애굽을 나오는 것이 1차 목적이요. 그 다음에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 2차 목적이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3차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내 힘으로는 애굽을 나올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광야를 지날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 광야 땅을 지나게 해주옵소서. 또 그 다음에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주님이 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이런 기도를 이 성경 전체를 붙들고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로 그 사람이 잡은 겁니다. 나아갈 길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그런 일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기도에 이 약속에 도움이 없다면 아무도 이 애굽을 나올 수도 없고 광야를 지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굽을 나온 애굽 땅을 애굽이라는 그 장소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기는 지났는데 광야를 지나기 전에 먼저 거기에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아니하고는 광야를 지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지난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을 해놨고 또 그것을 로마서 6장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거기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는다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세례를. 이 세례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잠겨서 한번 죽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주님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나도 동참해서 물속에 들어가 죽고 주님이 물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넣는 이 물속에서 나오는 이 일을 동참할 때 그것이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라. 세례를 빼고는 애굽을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들어가고 나오는 이 순서 없이는 우리는 애굽을 나올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애굽의 과정 중에 세례는 필수적이요.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은 필수적이요. 홍해 바다 사건을 하나의 이것을 세례라는 이 신앙으로 우리를 바로 붙들어서 나도 항상 세례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홍해 바다 건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6월절 여기에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너희들도 애굽 땅 종되었던 주에서 나와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절기 중에 6월절은 무슨 절기를 했습니까? 애굽에서 출발하는 나온 데 있어서 출발하는 출발의 점이요. 무엇으로? 양의 피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애굽 땅에서 나오는 법적으로 나오는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거기서 나오는 길은 주님의 피를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나이다. 그때 그 능력이 와서 법적으로 해방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아직 실질적으로 해방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적으로 해방을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 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대속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그 과정이 뭐냐?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여 나와야 됩니다. 죄에서 이제는 끊고 나오는 일을 해야 돼. 그것이 무교절이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너는 무교병을 먹지 말아라.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은 누룩을 제하라. 그 말이에요. 죄가 다 사해졌는데 뭐 또 누룩을 제하느냐. 법적으로는 죄는 사해졌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내 속에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하나 끊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행하고 끊는 일을 행하고 나오는 이것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주님 사죄의 공로로 내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사함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죄에서 나오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뜻이요. 누룩은 죄를 가르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말은 죄 없는 이런 자로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아, 주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피로다 내가 속죄함을 받습니다. 속죄함을 믿습니다. 그랬다고 죄가 다 없어지느냐? 실질적으로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법적으로만 없어졌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없어졌다 말은 이제는 내가 실질적으로 끊으면 끊길 수 있다는 뜻이요. 내가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 있다는 뜻이요. 이것이 법적으로 사죄함을 받은 이 공로의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주님의 피 공로를 입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죄를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에 고해서 이렇게 사함을 받고 나면 이제 내가 끊으려고 힘을 쓰면 그거 다 끊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오려고 힘을 쓰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서는 주님의 피공로로 믿는 이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이 먼저 있고, 즉 6월절에 이 절기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이를 통하여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일주일 동안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죄에서 나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무교절이요. 일주일 동안 뭐합니까? 너는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으면 그 뒤에 일주일 동안은 애굽을 나오는 일을 합니다. 나올 때 어디를 통하여 나옵니까? 그는 반드시 홍해 바다라는 거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죄를 끊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속죄의 이 과정은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의 대속의 사죄의 공로를 믿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의 죄를 끊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한 속죄가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자가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비로소 마지막에 광야라는 그 땅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는 땅에 도달해서 그 다음에는 광야를 지나는 이 일을 또 합니다. 이 일을 할 때도 자기 힘으로는 광야를 지날 수가 없을 때 그때 도움을 받았는데 무슨 도움 받습니까? 이때는 도움은 무슨 절기를 지키죠? 오순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어려움이 아무리 있어도 광야를 다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6월절, 이 무교절, 초절절을 이어서 오순절이 연기됩니다. 오순절이.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날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날이다. 그래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순서가 구약의 이 모든 순서와 딱 정확하게 일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차차차차 성경을 조합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면 신약, 구약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면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모순되지 아니하고 보면 볼수록 더 이 성경의 이 구조가 정확하다는 것을 더욱더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애굽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걸 해서 오늘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바다는 홍해 바다요.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홍해 바다라는 것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을 세례라. 주님이 먼저 물속에 들어갔고 우리도 따라서 물속에 들어가고 주님이 물속에서 나오고 우리도 함께 물속에서 나오는 이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홍해 바다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주님이 물속에 들어간 것을 따라서 나도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아닙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렸던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 남은 노정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노정만 남았던 겁니다. 이 노정을 또 우리가 뒤에서 또 배워서 애굽 땅까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똑똑히 알면 항상 어디서든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셨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많은 참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소개할 때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도 하나님의 전능으로 우리를 구출했다. 또 우리를 애굽 땅,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니까 어디서든 붙드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니까 항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 바다라는 이 홍해 바다는 그냥 단순히 바다를 탈출한 바다를 걷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먼저 물속에 들어가셨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죽으심을 믿고 나도 그 물속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옛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새 사람이 다시 살아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해 바다라는 그 바다를 그 애굽 땅 종되었다 집에 나올 때에 그 강을 홍해 바다를 가로막혀서 못 건너가게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른 겁니다. 열은 겁니다. 그래서 열어서 비로소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사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던 생활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생활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유월절, 무교절, 이런 초실절을 통하여 또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죄 없는 의로운 자, 하나님께 확신된 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더러워져도 우리는 깨끗하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은혜를 받은. 아예 깨끗하게 안 되는 이런 것이 되면 좋기는 좋겠지만은 이 사람은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발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늘 발을 씻으라. 몸은 씻을 필요 없고 발은 씻으라. 발은 걷다 보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 씻을 때 다시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시 걸을 수 있는데 이 더러운 발을 씻지 않고 잠을 자면 그 다음날에 또 더러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저녁에는 발을 씻듯이 발을 씻는 이 말은 네가 걸어갈 때 더러움을 묻을 수 있다. 늘 깨끗하게 나가면 새로운 힘이 내 속에 나오고 새로운 생명으로 너는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려주기 위하여 홍해 바다라는 그런 참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지 못하는 이 강을 동풍을 불게 해서 넉넉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읍시다. 이 세례의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듭시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